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번뇌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십계명,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기도. 우리 이 세 가지가 이제 신앙생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에게 비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 모세와는 내가 친구와 같이 마주보고 대면해서 대화했다. 이 관계를 말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제자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질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서의 관계에서 보호해 주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내용이 쭉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주님의 기도에서도 관계를 말하는데 그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분명히 다른 어떤 차별성.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세례를 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 그 종교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열심으로 말하면요, 그 불교 절에 다니는 3000배, 여러분 3000배 해보셨나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00일 기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40일 기도인데 걔네들은 100일 기도야. 우리는 5시에 새벽 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새벽 3시에 새벽 기도해요. 근데 새벽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늦췄대. 어떤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정체성이 바뀌면은 기도도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고, 교회를 욕먹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어떻게 해요? 예수사랑교회 다닌단 말 하지 말라고. 소문이라는 게요. 예수사랑교회 그냥 권사가 얼마나 싸나운지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다 싸운다고 소문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이제 큰교회 목사님이신데 밥을 사주러 갔어요. 저희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중부감찰에서 밥을 사주러 갔는데 그 자기네 교인이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워낙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 아침에는 그 제천에 가서 무슨 제천 무슨 올갱이국인가 뭐 그런 거 유명한 거기를 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신랑과 그쪽에 가면은 한우 마을이 있어요. 마을 전체가 한우를 파는데 그 고기를 사다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돈 주고서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 목사님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먹어. 개척교회 목사들은 더 잘 먹어 또. 그러니까 고기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더 사왔거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그 100만 원 헌금한다는 그분 집에서 밥을 먹는데 돈이 떨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보통 카드로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딱 장사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싫어한다고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밥값을 주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공짜를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에? 그리고 뭐 싸게 먹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카드로 하려고 하지 마.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그 전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는데 이제 현찰을 딱 내니까는 현찰을 자기를 달래. 그리고 자기 카드로 하겠다는 거야. 포인트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포인트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현찰을 받으니까 좋았는데 그 현찰을 가져가고 카드를 주니까는 좋아하겠어요? 욕먹지. 욕먹을 짓 하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 와서 집에 와서 맨날 싸워봐. 그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지. 그 어떤 집사님이 어렸을 때 남매가 성탄절이었나 봐요. 성탄절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애들이 하루 종일 굶었대.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성탄절이 제일 싫은 날이야. 굶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좋은 점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다 11시 예배
통합 예배, 세대 통합이라 해서 예배 드리고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는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각각 예배 드리다 보면 주일날, 일요일날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가족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별된 삶. 우리는 좀 다르구나. 예?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달라.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결국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갔잖아요. 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 늘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우상 숭배를 왜 한다고 그랬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세 지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 그러면 이게 못한다고 한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집에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만 친 게 아니에요. 그가 내가 참지 못하고 그냥 애굽 사람 하나 죽여서 이렇게 도망와서 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 그러면서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참지 못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와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했으니까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시험 들지 않은 날이 없잖아. 하루라도 문제 없는 날이 없잖아.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이제 주소란 전사님이 전도하신다고 전도 카세트를 주문하는데요. 누가 그거를 사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누가 사주나 했더니 김옥경 원사가 카세트 7만 원하고 칩 1만 원하고 8만 원을 전사님 사준다고 돈을 줬어요. 어제. 그래서 왜 줬을까나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일본 전도여행 가서 3일 동안 같이 잤잖아요. 전사님이 너무 잘해준 거야. 김옥경 권사를 너무 잘해줘서 그렇게 사주는 거야.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전사님한테 쏙 빠졌어. 3일 만에. 맛있는 걸 사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옥경 권사가 맨날 자기가 12년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12년 동안 뭐를 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전사님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은 3일 만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로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뭐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나한테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슬람의 기도는 그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초월적인 신은 항상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의 그 기도에는 내재, 자기 안에 있는 신에 대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들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부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몇 겁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몇 겁이라는 것은 비단으로 바위를 쓸어서 없어지는 시간이야. 또 그것을 계산한 사람이 있어. 한 5,000년 정도 되나 봐. 여러분이 부처가 되려면 5,000년 동안 기도를 해야 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소리야. 사실은 불가능하다. 힌두교의 그 신 기도는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슬람의 기도는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거리감이 있잖아.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는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잖아. 그렇죠? 대화를.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상이 말하는 거 봤냐? 우상이 응답하는 거 봤냐? 우상이 행동하는 거 봤냐?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받침대로 이렇게 받쳐놨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갖다가 엎어버리니까는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야, 니네가 바알을 대신하겠느냐? 바알을 대신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버지라고. 야, 너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유대인들의 기도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 그 기도문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그거를 빼먹은 것 같아. 뭐를 빼먹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만 마지막 때의 부활도 있지만은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 주님 만나는 그 주님도 있지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그 눈 속에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와요. 2차 대전 때 중국의 그 사진 기자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만주 벌판에 그 눈 덮인 그 벌판을 다리에 찍어라. 사진 기자니까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냥 말에서 내려서 아무데나 찍은 거예요. 착착착착 찍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수영 권사님이 그 사진을 갖고 싶대. 그래가지고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은 식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없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또 사도신경 10계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욕먹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